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면서 개인의 성향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도들은 풍성한 교제 속에서 역동적이고 활기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대부분의 경우 신앙이 깊어지기 쉬우나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걷기가 쉽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며 부딪히는 데서 오는 그 인격적인 다듬어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또 이와 반대로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엔 늘 역동적이고 활기차 보이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기에 신앙이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제도 활발한데 신앙의 자람이 더딘 경우를 여럿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깊으면서도 역동적이고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에베소 도시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이 잠잠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하고 마게도냐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정확히 어디를 거쳐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교회들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헬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내고는 백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공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던 누가는 갑자기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명단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소바더는 베레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고 더베의 가이오와 루스드라의 디모데는 갈라디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사람, 그리고 나서 또 후에 드로아에서 합세하게 될 이 저자인 누가는 빌립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때문에 뽑힌 대표자들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는 적어도 8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결코 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건강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결단코 홀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복수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 특성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부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자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또한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십니다. 복수로 계시면서 단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에 비춰 보이려면 나 홀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함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경험하는 면에서만 함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이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것들, 특별히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완악함 같은 나의 성품은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울리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 깎여지면서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온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는 도움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바울의 함께의 선교 여정 속에서 아주 독특한 행보를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바울의 말씀 전함이 길어져서 창가에서 듣고 있던 유두거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청년을 다시 살려준 바로 그 드로아. 그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할 때 걸어가기를 택합니다. 홀로 걷기로 한 겁니다. 제가 여러 지도를 참고해 보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직선 거리는 33km이고 산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보행으로 가야 할 거리는 50km에 가깝습니다. 산지의 높이는 제일 높은 곳이 한 490m 정도가 되니까 아마도 우리 가까이 있는 청계산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굳이 홀로 걸어가기로 택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든든한 도역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홀로 걷기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드로아라는 이 지역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드로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바울이 본래 하려고 했던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세계 기독교 역사 최초로 유럽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줬던 곳,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바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박당할 일, 사도 바울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 선교의 여정을 인도에 오시면서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홀로입니다. 홀로 길을 걸으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 혼자 걷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건강한 신앙의 원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홀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홀로 쉬고 놀기 위한 시간의 홀로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홀로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혼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홀로의 시간 속에서만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홀로의 순간이 있었기에 이 20장 후반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 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이 신앙의 두 가지 원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마을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해나가야 비로소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넘어지려 할 때 성도들이 나를 붙들어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성도가 연약할 때 다른 성도를 붙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함 속에서 진정한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홀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홀로 하나님을 뵈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진실로 나의 죄와 마주하고 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정결케 한 은혜를 누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뿌리내는 그 은혜가 홀로의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함께와 이 홀로의 균형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혼자 있지 말고 항상 마을 식구들과 또 공동체성을 함께 지켜나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항상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신 분들은 함께 하는 것을 너무 치중한 나머지 홀로 있는 시간을 외면하지 않도록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떼어내서 이 함께와 홀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또 중요한 순간에 홀로 있기를 선택하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줄 압니다. 함께함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드러낼 수 있으며, 함께함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홀로 있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참으로 진실한 회개가 가능하고 참으로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함께와 홀로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번 여름에 함께하는 온가족 캠프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 양이신 양승원 목사님께서 홀로의 시간을 갖고자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이번 온가족 캠프 때 우리 공동체에 선포해 주실 말씀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리더 양에게 이 공동체를 먹일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깊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여정을 돌아보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양승호 목사님에게도 이 안식월이 하나님이 그동안 리더양으로 세우시고 써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리더십 전향 후에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낮과 밤으로 사역 훈련과 제자 훈련이 있고 또 오늘 중보기도 합주회가 있습니다. 훈련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와 홀로의 균형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